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중반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저 하늘과 아버지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들어볼건대 그가 우리를 감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공개하고 묵은 열매를 왕국을 지키게 하리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대로 전국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의 사람과 이 왕을 따라가서 온 모든 사람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이제 왔고 나는 저 없이 하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너도 들어가고 내 동포도 들어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이들이 다 건너가고.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중반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긴 여정 가운데 이 떼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참 시험 드는 일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참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잘 되는 일들만 그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고 고난은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긴 인생을 살아오셔서 아시다시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쉽게 인생과 신앙이 풀리지는 않더라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으셔서 때로는 우리는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더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 역시 그의 삶에 찾아온 이 고난,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찾아온 이 고난은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찾아온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께 합한 자로 평가받는 다윗 역시 이 고난의 길은 피할 수 없는 그의 삶의 여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다면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도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앞서 15장 초반절에 살펴보았듯이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의 모든 임신들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로 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결국에 이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향했고요. 다윗은요, 이 위기의 상황, 인심이 다 자기를 등 돌리고 압살롬의 엄청난 계획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요. 여러 사람들과 신하들과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머물던 이 왕궁을 빼앗기게 되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처럼 이 고난은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그 고난을 맞이했고요. 결국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시지는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실 것이고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유 없는 고난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만난 다윗에게 이제 위로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이 삶의 여정, 이 고난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요, 조금씩 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네. 여러분, 가드 사람, 블렛 사람이 이스라엘의 적 아닙니까? 적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블레셋에 투항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그곳에서의 직분을 감당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때의 그 경험과 시간들도 쓸데없는 사건으로 만들지 않으시죠. 합력하셔 선을 이루십니다. 그때 인연을 맺은 그 사람들이 이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돕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들을 보고 놀랍니다. 이 과거의 그 인연이 결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맺어진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들에게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을 도왔다고 해서 포상을 해주거나 어떤 상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떠돌이 인생 아닙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그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너무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 당신이 왕궁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에게 이 말이 힘이 되었을까요? 어려울 때 돕는 이웃이 참 이웃 아니겠습니까? 빵 부스러기 하나, 좋은 것 하나 떨어질 것 없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이웃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요,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는 이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권면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12장 이 공감하는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때와 600명의 사람들처럼 정말 위기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이웃을 향해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고 진심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이처럼 자신과 진심으로 아픔을 해주는 이때와 600명, 그리고 함께 해주는 백성들과 신하들과 이제 고난의 여정, 이 광야의 길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네. 상상해볼까요, 여러분? 이 행복했던 그 왕궁의 시절이 아니라, 그 편안한 안락한 곳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울면서 건너가는 그곳은 그 편안한 곳을 등지고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길, 떠돌이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곳을 이렇게 건너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많은 백성들과 사람들처럼 이 고난의 여정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방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최고의 왕으로서 계속해서 사용받습니다. 우리 역시 어쩌면, 저는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알진 못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다윗처럼 이제 이 고난의 길로 올라서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결국엔 다시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모든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던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 그 영원한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을 들어서 광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엔 다시 이끌어서 생명의 그 나라로 이끌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내실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지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미래의 것을 항상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힘든 신앙의 여정, 선교의 여정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유명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혹여 고난의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소망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중반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때와 600명의 사람들처럼 혹여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줘 비를 맞고 있는 그들과 함께 비를 맞아줄 수 있는 정말 사랑 넘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단잠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이미 좌정하여 계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경험하게 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때와 600명의 사람들을 보며 참된 우리 또한 이웃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소중한 이웃들이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하게 교제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을 새벽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